오늘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능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은 설교가 제 순서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돼갖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보를 보니까요, 본문이 에베소서 6장이더라고요. 본문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히 이 본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을 읽으면 가슴이 웅장해지죠. 얼마나 든든해지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군사로 세우셔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갑주를, 전신갑주를 우리는 무엇으로 취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요, 또 모든 일에 든든히 세워집니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되고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능력의 기도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 제목을 떠올리면서 도대체 본문에서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먼저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은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능력의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기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말씀들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습으로 이 구원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친다면 이 성도들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일까요? 성도들은 자신들이 얻은 구원 때문에 안주하게 되고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들의 무방비 상태가 되고요, 그것을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어찌어찌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주변에 펼쳐졌던 상황들이 뭔가 바뀌기 시작을 하던가요? 내 삶의 모습들이 좋아지던가요? 갑자기 어느 시험에 합격을 하던가요?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사과를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던가요?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도 그 이전과 똑같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거룩하고 신실하게 지켜야 할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전에는 없던 갖가지 유혹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요즘 말로 현타, 현실 자각을 하는 타임이 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하필 나일까? 저 어려움은 왜 나만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저 천상에서 누릴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어두운 세력의 공격을 받는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쪽으로는 우리의 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형용할 수도 없는 엄청난 찬란한 영광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바울은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하면서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데요. 전쟁 상대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이 전쟁의 역사는 정말 긴데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과 뱀이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요. 그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는 최후의 승리고 지금도 그 승리가 유효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현실은 지금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평안하든지 아니면 불안하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평화롭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언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상태로 대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기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이 어떤 전쟁 무기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17절과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기도를 말하는데요.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하면서 18절로 넘어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넓게 확장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할 때 그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오늘 저녁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 무장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 방식들을 취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허리띠가 채워지는 것이죠.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 머리에 이 생각은 좀 치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손에 믿음의 방패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나쁜 생각들, 죄의 유혹들이 나를 찾아올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검이 나타나서 우리 손에 들려져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쪼개고 무찔리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능력이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이미지로 보면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 위해서 이렇게 든든히 견고하게 바르게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서기 위한 능력이
무릎을 꿇을 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온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지치고 쓰러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도저히 이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자책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허우적대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다른 무기 들지 마시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무장시키시고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오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떤 능력이냐면요,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라는 존재는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많이 말씀을 들으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 그러한 개인적인 구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개인을 구원하셨는데 동시에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운대 제일교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몸의 각 지체로 부르셨고요, 하나의 건물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각 개인이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혼자만 잘하면 안 되더라고요.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서 기도를 잘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되는 것 같은데,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용어들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27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혹시 럭비라는 스포츠를 아십니까? 럭비에는 스크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스크럼이 무엇이냐면 반칙이 선언됐을 때 반칙을 당한 상대가 공의 소유권을 지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 양팀 선수들이 어깨를 이렇게 딱 맞대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숙이고, 그 장면 아시죠? 그리고 이 공 소유권을 얻은 팀의 선수는 아래로 공을 투입하면서 플레이가 재개됩니다. 여러 선수들이 막 밀고 또 힘으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다가 공을 빼내는 그 차지하는 팀이 그대로 공을 들고 플레이를 이어나가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7절 그리고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는 모양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대적자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 영적 전쟁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어깨를 마주하고 한 팀이 돼서 적들을 밀어붙이는 싸움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내 어깨와 맞대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볼의 소유권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극도의 상황에서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도하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발휘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아야 할 텐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의 리스트가 있죠. 어떤 분들은 10분짜리, 어떤 분들은 한 30분짜리, 어떤 분들은 종 칠 때까지짜리, 이런 등등, 어떤 분들은 1시간짜리 기도의 순서가 있고 리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 리스트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과연 내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은 누구를 위한 내용일까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 중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양이 다른 것에 비해 조금 적다면 오늘 기도 시간이 그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르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옆 사람이 지치지 않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이 영적 싸움을 함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장시키듯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할까요? 무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 저녁에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는 담대함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 이어서 보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것이죠. 이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아직 나에게는 할 일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담대함을 주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무엇으로 인식했냐면요, 사신으로 인식했습니다. 사신이라는 단어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라는 뜻인데요, 죄수로 로마에 끌려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목숨을 걸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담대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학식을 소유하고 있고 훌륭한 언변을 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과도 논쟁이 가능했던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담대함을 주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선택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 세상에 대하여는
아니요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담대함은 우리가 가진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다고 해서 더 담대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담대함이 적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세런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세런의 가정을 담대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요. 또 직분자들이 각각 맡은 그 직분의 역할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세상의 그 풍파를 맞으며 정말 힘들어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족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담대함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